다시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 즉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 헌신과 수고하고 나아가는 그 일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건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값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그 은혜 때문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정말 쏟아지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푸념하듯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내 안에서는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거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초대 강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도 같은 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규정해 놓은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학문과 같은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 땅의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고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의 것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이라는 건 당연히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위의 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거나 축복이거나 내 기도의 응답이거나 무엇이 되었던, 그렇다면 이 뒤에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너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해요. 즉 지금 위의 것이라는 그 말이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위의 것이란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극심한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왜요? 그가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것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아서 힘들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생각할 수 있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하신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면서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치료받아요. 성경은 다 치료가 되는데 꼭 내 병만 치료가 안 돼요. 내 환경만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유혹해요. 정말 예수가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그러한 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바라봐 줘야지 바라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것들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이전 생활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상에서는 죽은 바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람의 명령이나 인간적인 가르침을 따르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줄 모르냐고요.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고 견뎌내며 세상 가운데 그 빛된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정욕과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헌신과 수고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바울은 1절 말씀을 2절에서부터 조금 확장시키고 설명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면서요, 위의 것을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끝났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과 땅의 것을 찾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앞면이 나오면 뒷면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뒷면이 나오면 앞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더욱더 강력하게 위의 것만을 찾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따져서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땅의 것만을 100% 생각하며 살았지요. 물질, 환경, 내가 잘 되는 것, 내 쾌락, 나의 유익, 이런 것들만 100%를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 반, 땅의 것 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이젠 그 반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비중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온전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죽었잖아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땅에서는 죽었어요. 땅에선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이제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데 왜 땅의 것을 보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있는데 다시 살았다는 말기는 없잖아요.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죽었어, 너희가 죽었대요. 근데 죽은 이후에 너희가 다시 살았단 말은 없어요. 누가 살았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의 뭐가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어요. 내 자랑과 만족이 죽어요. 내 욕심이 죽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죽어요. 세상에서는 죽은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평강과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를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차지해야 될 위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땅의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수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걱정과 염려함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의 것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욕심, 욕망, 나의 만족, 나의 자랑, 인간적인 영역에 대한 것들이에요. 인간의 본능과 욕구에 지배받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지체라는 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체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을 또 표현하는 것, 그 지체입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그것들이 내 몸에 붙어 있는 손가락, 발가락들과 같이 내가 찾거나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세상 불편합니다. 없으면 서운하고 불안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 지체를 우리는 또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이요. 그래요, 여러분, 물질, 우리의 환경 또는 건강 혹은 또 지식과 경험, 명예와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불편한 것들이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버리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중복해야 될 두 번째 단어를 얘기를 해요. 뭐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다. 2절에서는 땅의 것을 단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강도를 더해서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땅의 것을 죽이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죽인다는 건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한 이유로 세상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가치와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질 필요해요. 건강, 명예, 권력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목숨을 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 것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권력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잠깐만 멈춰두고 뒤로 하고 권력을 얻고 나서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와 요구에 담대하게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 믿음의 삶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음란했고 언제 부정을 저질렀고 언제 사욕과 정욕을 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권력을 탐하여서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 법 없이 살 것 같았던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정욕과 탐심에, 음란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
그 행함이 뭡니까? 8절 읽어보죠.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분노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악의를 품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내뱉었던 적이 없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몰라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여전히 분노할 때 있어요. 여전히 악의를 품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되게 오래전 일인데 몇 년 전 얘기인데, 저를 무척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김 목사는 너무나 능력도 있고 신실하고 달란트도 많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다 칭찬, 온갖 칭찬은 다 해요. 그런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너무 까칠한 것 같아. 그 부분만 다듬어지면 흠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목사가 되기 전에 들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또 사실 또 그랬어요. 제가 좀 꽤 까칠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며 저의 그 연약한 부분이 많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저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저에게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목사이고 또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갈 걸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여러분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내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더 캐묻진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지요. 9절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짓말하지 말래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전의 삶의 모습은 모두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의 것, 그로 인한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아까워하지 말고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말로 진실함과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래요.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의 경험과 지식과 가치와 삶의 태도가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삶이 곧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삶인 거고요,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는 지금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 같은 문제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지식의 수준이나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페나 무레헬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은 만에 계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이야기가 헬라인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할레파냐 무할레파냐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만인이냐 수구디아인이냐 종이냐 자유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구원은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돼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구분만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구분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 교회를 다니느냐 예배를 하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성경을 백독천독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되는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환경과 지식과 경험까지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물론 그 일을 쉽지 않아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풍성함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가진 지체들로 매일매일을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도 참아내고 견뎌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당연히 힘듦과 어려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요,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안식, 위로와 격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요동치는 그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